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기저 질환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다만 또 언제 또 2차, 3차 팬데믹이 올지 모르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 신방을 11월 2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신방을 합니다.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요, 교회에서 드려도 되고 또 비대면으로 해도 됩니다. 가정별로 해도 되고 구역별로 해도 됩니다. 다만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총회에 관한 안내 말씀을 칼럼란에 실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소그룹으로 다 모이는 게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기관이 좀 번거롭겠지만 금년에 하신 임원들이 그냥 유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면은 해도 되는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회장님들께서 다 양해를 해주셨고 또 그것을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보고서는 정확하게 회원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서로 신뢰가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덧붙이면은 연말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금년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밥이나 같이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단 한 사람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년에는 조금 연말에 남은 돈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 대로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이면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다가 오해가 되어서 이것으로 갈등이 생기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여전도 연합회 임원 회장은 한영수 권사님께서 유임을 하시기로 해주셨고요. 총무는 또 사정에 의해서 이순옥 권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식당 의자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서 좀 불편했었는데 이혜원 집사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김정원 장로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끌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쌀 및 커피 대접은 한수빈 권찰님, 변은영 권찰님께서 결혼 기념 감사에서 대접을 하시고요. 그리고 떡 대접은 탁순자 권사님께서 임직 감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도서관 지금 봉사자 목요일날 금요일날 봉사자가 비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새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7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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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괴한 법에 바쳐서 나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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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예여 높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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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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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명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두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절이 바뀌고 깊어갑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과 아름다운 가을을 정취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와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커 보여 옛 자의 습관처럼 익숙하고 편한 방법을 취했던 어리석은 모습, 연약하고 힘든 지체를 돌아보지 못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정말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기치 못한 2002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부족한 지혜이지만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조차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일상의 변화 속에 때론 당황하고 답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를 정식시켜 주시옵소서. 막혀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 소망을 두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으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건강과 어린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 속에 더욱더 가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더딥혀져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갑니다. 서로의 친밀한 교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서로의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교제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속에 영화부터 어른 예배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로 더욱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주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국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사역하실 때 늘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발걸음과 손과 기도의 눈물이 열매 맺어지는 복된 선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가정 가운데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관한 말씀,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감사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는 동안에 7가지 감사의 키워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기도를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제한 없이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은 한계를 정하는 제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먹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먹음직한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 이렇게 제한이나 금지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번 이렇게 말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먹을 걸 많은데 먹지 말라는 걸 제가 굳이 왜 먹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입니다. 왜요? 글쎄요,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왜 안 되는데요? 왜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좋은 것은 혹시 그게 아닐까? 다른 것들은 다 나쁜 것이고 이것만 진짜 좋은 거 아닐까? 다른 것은 다 주겠다고 해놓고 정작 중요하고 진짜 맛있는 것은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유형은 여러분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라는 제한 명령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먹으면 안 되나요?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반문하는 마음, 혹은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심을 품으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이라 우리를 못 먹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만 좋은 거 먹고 우리는 나쁜 거 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어가게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3가지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먹지 말라는데 굳이 그걸 먹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이 마음이 발전하게 되면 세 번째처럼 됩니다. 섭섭해요.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불평이 섞여요. 왜 먹으면 왜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흐름 속에서 감사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쉽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쉽다는 마음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처럼 보이고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쉽다는 반응은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별일 없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시발점이 바로 아쉽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쉽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번의 감사, 모든 걸 주신, 모든 걸 거저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가 사라지게 되겠죠. 모든 걸 주신 게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조금씩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아쉽다, 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선악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그게 선악과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데 갖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선악과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쉽다는 마음은 별일 아니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을 따른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쉬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쉬운 마음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 마음을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내용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쉽다는 말이 불평을 갖게 되고 또 불만을 갖게 되고 욕심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다는 마음은 불평으로 이어지고 욕심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가 감사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를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쉽다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멈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쉽다는 느낌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쉬움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줄 때 불평을 막을 수 있고 또 욕심을 막아줄 수 있고 모든 것을 거저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금지 명령으로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참 마음이 되게 아픈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뜨는 책 중에 하나가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위 공직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한 다음에 이분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실제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추느라고 근무를 하면서도 쉬는 시간처럼 처리해서 근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분들도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24시간씩 교대를 근무를 하고 실제 그러면서도 받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걸 겪으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요. 근데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로 말미암아 겪는 갑질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대개는 조금 많으시단 말이죠. 근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그 저변을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낸 사람이 임계장 이야기를 쓴 그런 분입니다. 그런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표시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정입니다만 그러다가 어떤 분이 존경합니다.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했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대접을 하는데 그만 거기에서 추행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추행을 한 거예요. 한 여성을 추행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대접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술을 마시면서 그런 추행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겁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추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도 쓰지 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하지 말고 이렇게 내세우는 일들을 하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디 그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뒤로 인터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역할도 생기니까 일종의 이제 미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분에 대한 미투가 벌어져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중앙일보 기사로 봤는데 중앙일보 기사에다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굉장히 마음 아프게 여기냐면요. 이 여자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했던 것도 맞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의 더군다나 경비하시는 분들의 입장들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 것도 맞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추행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추행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 물론 술 취해서 실수로 한 걸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 사람에게는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젊음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시인이 이 사람을 두고 쓴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쓴 문장을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홍지호 시인이 쓴 말이에요. 내가 쓴 문장이 내가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지호 시인의 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한 설교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확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 말이 그럽니다. 내가 한 기도가 내가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내가 한 선행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연거푸어서 금주 한 해 이 말씀을 금주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선악과구나. 눈에는 보이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되게 많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적이 되지만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요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다 아쉬움에서 비롯돼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사는 삶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쉬움을 범하는 순간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는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아쉬움이 없었다면 선악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악과 괜찮습니다. 안 보입니다.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은 충분히 물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아쉬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고 아쉬움을 느끼고 그 아쉬움을 채우려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면 좋은데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불평과 욕심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잘못된 인생의 모습을 해결해주는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쉬운 순간들 많으시죠?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마다 선악과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쉬움을 갖는 내용 자체가 선악과일 수 있다. 그 선악과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선악과를 보게 될 때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게 다 뭡니까? 호기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쉬운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주변에서 수많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욕심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아쉬우신가요? 어떤 게 아쉬우신가요? 저도 살아온 삶들을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아쉬운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가 아쉬운가? 아직 애들이 결혼 안 한 게 아쉬워요. 빨리 결혼시켜서 보내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지금 마음 가운데서는 딱 하나잖아요. 빨리 결혼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괜찮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결혼을 시키는 그런 어떤 부모 입장 속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딸일 경우에는 사위가 만족한가, 그 다음에 아들일 경우는 며느리가 만족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애가 다 좋은데 키가 좀 작아서. 그럼 제가 그 얘기 합니다. 잡아 늘릴 것 아니면 그냥 두세요. 그렇죠? 예. 다른 거 좋으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다른 거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키라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와서 뭐 키가 작다 크다 말하는데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한국인들이 여자 키가 150 정도가 평균 키였습니다. 안 믿겨지죠? 여러분, 실제 그 당시 시대 사람 속에서 키에 관한 어떤 측정들이 나오는 거 보면요, 148, 147 되게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다 거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뭐 사이든지 그 다음에 며느리든지는 옛날에 비하면 다 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쉬움을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인간들은 나이가 먹어서도요, 지가 수능 점수 몇 점 맞았는지 가지고 아내를 구박하기도 하고 남편을 구박하기도 한답니다. 수능 점수는 여러분 1년용입니다. 아셨죠? 수능 점수는 1년용이에요. 그애 대학 들어갈 때만 쓰고 그 다음부터 안 쓰는 겁니다. 실제도 그래요. 그 애 잘 봤어도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애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비교하면서 내가 성적이 이 정도 되는데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부부싸움 중에 하나가 네가 머리가 나빠서 애들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안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나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쉬움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만 더 느낄 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으죠? 아닙니다. 여러분, 미모를 가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서 삭삭함도 요구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갖추면 좋죠. 뭔들 싫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위가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면요, 뭣도 모르는 줄 아세요? 더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갖지 못할 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걸, 그것을 아쉬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감사 없는 삶을 살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뭔 감사가 나와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우리 감사의 척도는 사실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감사의 척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취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멀어지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기거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아닙니다, 지금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중에 보면은 다른 거 다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을 해주셨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아쉬움을 느낄 때 충분히 감사하라. 아쉬움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겨라.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아쉬운 것도 채워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도 넉넉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사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는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척도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근데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 답은 사실은 이런 답입니다. 너에게는 그 그릇이 맞지 않아. 이런 답이죠. 우리 그렇게 하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그 그릇이 되지 않아. 그렇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길 가운데는 충분히 주시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들을 가져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저희 교단에서 총회할 때마다 농촌에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면요, 농어촌 근속자 해서 총회장 상을 줘요. 그 상을 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총회장 상 받으려고 나는 농촌에 가서 20년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의외로 개 중에는 나는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토록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알고 보면 서울에서 뽑아주지 않으니까, 대도시에서 뽑아주지 않으니까 시골에서 있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못난 삶입니까? 잘못된 삶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는 거기가 적합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방법이 또 없어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애정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사는 존재의 의미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20년이 아니라 내가 40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분의 삶들도 그런 부분 많지 않아요? 20대에 가졌던 꿈이 30대에 가졌던 꿈이 지금의 내용과 똑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삶 가운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도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동창 누구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안 해주셨어요? 라는 마음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힘든 삶, 내가 결핍된 삶,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도합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결핍으로 여겼던 내용들이, 아쉬움으로 여겼던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선악과를 잘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리의 선악과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목에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지만 어느 부분만 되면 속에서 뒤집어지고 또 속에서 우리가 씨름을 하고 또 속에서 끌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못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안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양이 안 차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악과의 치정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도, 직업도, 재산도, 건강도, 사람도, 사랑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갖는 감정처럼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1편 말씀,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톨릭 성경에서 나왔던 그 구절이 되게 와닿아요. 가톨릭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그분이 가장 좋아하던 말씀으로 소개를 할 때 시편 23편 1절을 소개하더라고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번역을 되게 재밌게 했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쉬움이 없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말과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는 말이 사실은 뜻은 같죠. 근데 이 내용으로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할 때는 부족한 것과 비교하는 말이라면 아쉬움이 없어라는 말을 할 때는 내 삶 가운데서 비교하는 게 없이 현재의 삶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목표가 없는 인간이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살아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그릇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범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 감사마저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쉬움들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쉬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말해도 아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아쉬움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쉬움을 드리는 기도, 아쉬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쉬움을 안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세요. 그런데 이 하실 때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받는 내용들을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부분을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이런 기도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아쉬움만 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미 시작된 것, 시작할 때부터 주신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라. 그럼 여기서 이미 충분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기도를 할 때 아쉬움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아쉬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 드리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기도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바에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할 바에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쉬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6절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필요해서 6절과 같이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내가 필요하여 간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것을 갖게 되면 너는 그 역량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폭탄이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만족이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만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추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을 얻게 되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특별히 내가 간구한 내용들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경험하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평화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했던 내용이 응답되지 않아도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돼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아쉬움이 없이 주 앞에 나가는 신앙이고 고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경험을 해보면서 포기할 것을 알아요. 그렇죠? 포기할 것을 알아요. 내 삶 가운데서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느 부분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럼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그런가? 아니요.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착이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불행해집니다. 내 삶 가운데서 느끼는 아쉬움이 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이루지 못한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없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쉬운 마음이 더 커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불평이 더 커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실망이 더 커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좌절이 더 커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만 간구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반복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아쉬움이 생기고 내가 좀 결핍이 보이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좀 못마땅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기도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생활, 균형 잡힌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도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핍된 것으로 말미암아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악과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보이지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들이 평화롭고 우리의 믿음들이 만족하며 우리의 믿음들이 주 안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와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나를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의미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되 우리 앞에 보이는 선악과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하며 오히려 잘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봄에는 가을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삽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을 통하여서 코로나 저지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이 큽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또 일용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척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새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온전하게 생성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팔 다리가 불편하여서 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조금씩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몸의 여러 질병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식구들 응답하여 주셔서 고통 없이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시고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음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원주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추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때마다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또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서로 생각들이 달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여서 서로 차별하고 또 서로 증오하고 또 경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평화로 이룰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압니다.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린 자녀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속히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준비되는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 주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들을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선악과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